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808면 어간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8편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곧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위라는 한자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명으로 계수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는 바로 위라는 것으로 계수하는 것이라는,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일 아침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808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각자가 계신 자리에서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일터와 그 땀 흘리는 직장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위라고 부르는 한자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명이라는 말로 계수하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 곧 신적인 존재를 계수할 때에는 그때 바로 명이 아닌 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명일체가 아닌 삼위일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동시에 삼위로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체 하나가 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와 표현의 한계를 가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식, 병든 자식 품에 안고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하는 부모의 그 마음, 병든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애끓는 마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 그 사랑의 연합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할 때에 나는 너와 너는 나와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감을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사랑으로 존재하시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처럼 삼위이시지만 그 삼위께서는 무엇으로 존재하시기에, 순도 100%의 사랑으로 존재하시기에 또한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일체하신다. 사랑의 연합으로 일체하신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때에, 온전한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신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그 사랑의 순도를 저와 여러분이 높여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그 강림하심의 이유, 이에 관하여 우리는 지난 주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영적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리적인 확장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인류에게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구워다가 석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쌓아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닿게 높이 쌓자. 그리함으로써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그와 같은 반역의 현장 속에, 그와 같은 반항의 현장 속에, 범죄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요. 비록 사람들의 계획은 망한 것 같고 망친 것 같으나 사람들의 계획이 망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멈추게 하셨나? 살리시기 위하셔서. 여러분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순간에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수없이 되묻고 수없이 따지고 분노도 해보고 울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에 망했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끝나버렸습니까? 망한 것 같으나 영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끝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더욱 선명하게 배우고 더욱 가슴으로, 영으로 깨달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번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현장, 그 바벨탑의 현장을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의 사람들을, 그 부활의 증인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더불어 믿음을 나누는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심은 살리기 위하심이었고 세우기 위하심이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나는 살았다. 교회 공동체는 세워졌다. 이 영적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깜깜한 밤중에, 칠흑까지 어두운 밤중에 시인은 그 깜깜한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경탄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지나온 걸음마다 흔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누구의 흔적이 있었나?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흔적이 내 지나온 시간 속에, 살아온 삶 속에 있었음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세상을 보니, 눈을 들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보니 내 시선이 향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그것이 깃들어 있었음을, 그것이 빛나고 있었음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인생이란 걱정과 근심과 눈물의 연속이라. 관계 속에서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보복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끄러운 사건과 사고를, 그 일로 인하여 흘렸던 눈물과 탄식과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흔적에 눈을 뜬 사람이 하는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에 눈을 뜬 사람의 노래,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저 깜깜한 줄로만 알았는데 깜깜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 빛나는 것이 보이더라. 깜깜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이 빛나고 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방 천지가 다 깜깜한 줄 알았는데 하늘은 빛나고 있었고 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있었고 들판에는 각종 들짐승들이 저마다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 그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눈을 뜬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가장 뚜렷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그 당신의 흔적이, 그 사랑의 흔적이 저 하늘의 달도 아니요, 빛나는 별도 아니요, 하늘의 새나 바닷속 물고기도 아니며 소나 양과 들짐승도 아닌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외로운 밤, 내 인생 사방에 어둠으로 채워진 그날 비로소 나는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였고 지나왔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삶을 도우신 분의 흔적을
본 흔적을 발견한,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깜깜한 밤은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은 또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낮과 밤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깜깜한 밤, 컴컴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런 나를 생각하시는 분, 그런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심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는 깜깜한 밤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밤이 찾아오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눈앞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절망하며 끌탕하며 원망했지만, 이제는 밤이 되어도 이 눈이 뜨나 감으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편 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순도 100%의 사랑으로 춤을 추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눈맞춤하시고, 눈맞춤으로 인사하시고, 입맞춤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뜬 사람, 성도 여러분, 깜깜이 밤한 밤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눈빛과 그 사랑의 눈빛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밤을 살 때에 그때에는 몰랐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외로워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깜깜한 하늘이지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나고 나니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은혜에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은 또 찾아오겠으나 예전과 같은 밤이 아니요, 그 밤 가운데서도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격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